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성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말린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기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매일의 구제 속에서 매일매일 배경이 없는 과부들에게 생활비나 혹은 음식을 지원하는 이 구제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는 잘 챙겨줬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육자한테 시험이 딱 들어버린 겁니다. 성도들 일부 그룹이 목회자들의 시험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맡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의 구제를 담당할 쉽게 말하면 행정이죠. 행정은 이제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 게 행정입니다. 이 행정을 담당할 사람을 따로 세워야 되겠다. 중직자란 말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죠. 행정 담당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일단 믿음이 있고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이 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얻은 자.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성도들에게 추천을 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딱 세웠는데 사도들이 그 7명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 직분을 맡기죠. 그때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도 이 초대교회 중직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들은 스데반이 복음 증거를 굉장히 아프게 했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죽였듯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 않냐.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화가 난단 말이야. 너무 맞는 말이라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것들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죽였을 때 폭동이 일어날 것 좀 두려운 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냥 아, 저분이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참 다행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시신이 사라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설치고 다니는데, 이거는 유대의 당국자들 입장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제자의 수만 3천이 되고, 그 3천 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 임한 증거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따르기로 한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거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버리죠. 남자의 수만 5천이 되는 성도가 또 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법정에 불러서 협박도 해봤는데 협박도 안 통해요. 베드로 보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러면 겁먹어가지고, 예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니까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의 구원원들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이 욕심 가진 그 성도들로 인해서 갈등이 그 큰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중직자 세워지고 나니까 제사장들도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돌아오지 않은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초대교회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결정타였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막 이제 담대하게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쥐잡듯이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가 가둔 겁니다. 백성이 일어나든 말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예루살렘이 다 넘어가게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요, 만약에 숫자가 적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싸우기로 작정했다 이러면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제 회피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흩어집니다. 쫙 흩어져서 여러 뿔뿔이 유대 땅으로 흩어지죠. 근데 이게 성령의 정확한 인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든지 아니면 아직 예루살렘의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든지 못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흩어서 다른 지역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갈등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머리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밋타임이 중요한 거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이게 이단으로 정제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순수하게 복음운동 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나. 다른 영향력 받지 않고 류 목사님 너무 이 다락방에서 영향력이 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나오지만 그 덕에 이제 우리가 류 목사님 메시지 마음껏 하고 전도 전략 마음껏 펼치고 성경적 전도가 좀 회복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그 계획 속에서 문제되는 것만 봐요.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 문제되는 것도 보지만 그걸 보고 갱신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흩어지는 속에서요.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왜 사마리아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이고 가기 싫어하는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에요. 완전 복음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 땅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왜 예수님 얘기하고 있지?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인데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민족적인 큰 벽이 있다니까요. 근데 빌립이 그걸 깬 거예요. 왜 갔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빌립이 메시지 딱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메시지 딱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이런지 몰라요. 근데 빌립은요 그걸 언약으로 잡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마리아로 갈 때구나. 혼자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니까요. 12사도도 사마리아로 안 갔어요. 아무도. 근데 이 빌립이요 혼자 이 빈 곳인 사마리아로 딱 들어간 겁니다. 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빈 곳인데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사도들부터 역사에 혼자 들어갔는데 빌립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진짜 필요한 현장.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 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사람 딴 데 있는 거 아닌가? 관성적으로 사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왔으니까 해야 되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빈 곳이 어딘가? 현장이 어딘가? 빌립은 그거 보고 들어간 거죠. 근데 유명한 마술사 시몬도 회심해가지고 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헛소리하다가 사도들한테 크게 혼나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이러니까 나에게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돈으로 살게요. 이랬다가 옛날 체질 나와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은 사람인데 옛날 체질이 딱 나와가지고 사도들이 막 말하니까 저주 내리니까 제발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리죠. 이렇게 빌립은요 처음부터 성령 인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딱 이제 복음 전해서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딱 되냐?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제서야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서 이 사도들을 2명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가가지고 사도들이 그 세례를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실 빌립이 들어가서 사역 다 했잖아요. 문 다 열고. 근데 사도들이 늦게 와가지고 이제 안수하고 이제 기도해 주니까 막 사도들이 막 인정을 받고 와 사도들 대단하다 역시 사도들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거기에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와가지고 고생 다 하고 내가 사역 다 했는데 사람들은 나는 안 알아주고 뭐 사도들만 알아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빌립은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역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빌립은요 여기 내 현장인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을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음성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 정확하게 딱 지시하시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가봐라. 그 길이 뚫린 대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길로 이제 빌립이 내려가서 가고 있는데 딱 빌립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누가 수레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수레를 타고 간다는 말은 좀 지체가 높다는 말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전 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예요. 힘 있는 내시예요. 권력자입니다. 에디오피아 굉장히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앞에 수레 타고 빌립이 가는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빌립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거기다가 이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봐라. 빌립이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아마 헬라어로 읽고 있었겠죠. 헬라어로 이사야서를 70인역이 있으니까 헬라어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내시가 딱 듣고 빌립이 듣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확실한 거예요. 이제 성경까지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슬쩍 물어본 거예요. 읽는 걸 깨닫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오케이 했겠죠. 수레에 같이 타가지고 이 수레에서 이제 복음 전한 거예요. 수레에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내시가 뭘 질문합니까? 30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내시가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 53장이죠. 여호와의 종이 죄 없이 끌려가고 대신 죽고 대신 찔림 받는다. 그 하필이면 그 파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하필이면 그 파트를 딱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 전하기 전혀 어렵지 않죠. 이런 상황이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시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가 말한 게 자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물어보면요, 이 준비 다 된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정확하게 닥친 겁니다. 빌립이요, 복음 전하고 내시가 예수님 믿고, 내시가 바로 자기가 요청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 주십시오.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사회적, 이 외적인 증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은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우리 같으면 큰 문이 열렸다. 이 에디오피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네. 내 따라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갑시다.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합시다. 그럴 텐데 그때도 성령도 받아요. 빌립은 성령이 따라가는 마음 안 주시는 거예요. 아소도로 가라. 아소도로 갑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냐? 빌립이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평생 한 번에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신비주의적인 색깔도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어떻게 복음운동이 증거된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죠. 빌립은요, 조용히 또 성령인도 받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성령인도 받는 렘넌트는 어디를 가든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중직자를 세운 세 가지 기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 이것저것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현장 살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에게 어떤 지혜가 생겼습니까?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장이 분석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봐도 이 사람 불쌍하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정확하게 분석이 딱 된 겁니다. 어떻게 분석이 딱 됩니까?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 영적인 현장이 딱 분석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교만이 딱 있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롭다 이러면서 그 증거 자꾸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 뭔가 틀린 것 같고 제 안에도 그런 교만이 많다는 걸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막 틀린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게 맞는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현장 살릴 지혜 없습니다. 교회 살릴 지혜 없습니다. 시대 살릴 지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묵묵히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묵묵히 한 사람씩 도와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조용히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줘서 한 사람이 살아난다.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저 목사님, 저 전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만나면 힘준다. 다르다. 다른 사람이랑. 복음만 말한다. 그러면요 또 다른 사람이 문 열려가지고 또 붙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다. 스데반과 빌립이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흩어질 때 빌립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했을 거예요. 아무데나 갔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빌립이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응답이 와도 성령인도 따라. 아무리 큰 열매가 나도 욕심내지 않고 성령인도 따라. 우린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다가 놓치는 겁니다. 성령인도를. 성령인도 따라. 하나님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물었겠죠. 그래서 빈 곳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후대들이 빈 곳으로 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는 렘넌트에게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중요한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 사람 붙여놓으면 자기 동기, 자기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막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리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다. 만났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과 그의 현장에 복음 전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에디오피아 낸시가 그랬듯이 빌립이 다음에 전해야지 이랬으면 하나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관계 전도할 때는 시간표를 보면서 찔러보고 이 사람이 갈급해졌는지 또 한번 찔러보고 기다리고 우리 관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다 보면 단 한 번의 기회가 딱 주어지는 만남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주님 하나님 빌립처럼 정말 평상시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한 명 한 명 도와주며 살려내는 증인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길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빈 곳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인본주의 있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갈등에 빠져 있을 때
비어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빈 곳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후대들이 빈 곳을 보고 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빈 곳에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